오늘은 저희가 사도신경에 몇 개의 신앙 고백이 있다 그랬죠? 12개, 그렇죠? 12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6번째, 7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모두 크게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둘째가 성자 하나님, 셋째가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항목,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텐데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크게 내용이 2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누구에 대한 신분입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신앙 고백하고요. 두 번째가 내용이 크게 활동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활동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첫 번째는 성령의 잉태, 그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출생, 그리고 나서 바로 뭐로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입으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죠.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뭐에 대한 근거가 준비되었다는 거죠? 고난을 위한 전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누락된 부분, 그죠? 지난주에 저희가 중간 상태에 대한, 즉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이 내용을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제가 크게 4가지 가능성, 4가지, 어떻게 보면 성경학자들이 주장한 한 4가지 정도의 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2가지 정도를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어요. 하나는 존 칼빈의 어떤 의견이라 그러나요? 주장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무겁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만큼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상징적이고 어떤 비유적인 의미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나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베드로 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주님께서 뭘 하시죠? 거기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선포의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포하셨으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선포하셨어요? 지옥에 가셔서 거기는 영들에게, 그렇죠, 그들이 패배했다. 패배를 결국은 가서 얘기하신 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결국은 그들에게는 패배의 소식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가 중간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신분과 활동 중에서 잉태, 출생, 고난, 중간 상태, 부활까지 저희가 봤고요. 오늘 볼 게 뭡니까? 승천, 그리고 좌정.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돼 있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좌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 3가지 내용을 오늘은 저희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6번째, 7번째 해당되는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요것을 공부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시간, 서론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뭔가? 또 우리가 굳이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 고백을 해야 되죠?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거 도대체 우리가 왜 합니까? 네. 첫 번째, 여기 써놨죠? 읽어볼까요?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하여.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모였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한 성령 아래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였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건 뭐예요? 아, 우리가 뭐 안에 있다? 우리 하나의 신앙고백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같이 같은 신앙고백을 하는 우리는 하나인 거구나 하는 것을 이 신앙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드러내는데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 곧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앙고백이 형성된, 신앙고백이 만들어진 그 배경에는 교회를 향한 그 많은 이단들의 등장,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이단 사설의 등장,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고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신경 신앙고백서들을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을 물리치는 거죠. 예.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배격하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우리가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신앙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막 이제 잘못된 것들과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못된 것과의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과의 싸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경계가 어려워지면서 형제를 공격하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게 공의가 있으시죠.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저희들에게도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사랑과 공의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이루려다 보니까 뭐가 훼손당해요? 사랑이 훼손돼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훼손당합니까? 공의가 훼손당해요. 사람은 굉장히 이 경계를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혼내야 될 상황인지 사랑으로 보듬어야 될 상황인지, 그죠? 사랑으로 보듬어야 될 상황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혼을 내줘야 될 상황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필요한 순간에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를 시행할 순간에 공의를 시행하세요. 하나님 그 둘 사이에 혼란과 혼동이 없으세요. 우리는 그런데 이 좋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루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이단과의 싸움, 잘못된 진리와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훼손당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참 둘 다를 지켜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강조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밸런스를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신앙 고백을 우리 하는 것과 약간 다른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만약에 등장했다, 우리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약간 다르게 해요. 뭔가 다르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의심해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자꾸 째려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참 어렵다고요. 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둘을 잘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이게 어느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칭찬이죠. 뭐에 대한 칭찬이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뭡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예. 진리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을, 거짓 교사들을 다 가려낸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요. 대단하죠. 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분투하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아주 훌륭한 교회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잘했다는 거죠. 그러나 뭘 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있기는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본문을 많이 이해하시죠. 예.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앞뒤 쭉 문맥에서 살펴볼 때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진리를 위하여 분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 생긴 거예요? 네,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이 깨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성도의 연합이죠. 예. 우리 시편 133편에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하죠. 예.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로 아름답게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그럼 아름답지 않은 모습은 뭡니까? 그렇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가장 교회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를 책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주님이 교회로부터 기대하는 모습과 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성도의 연합,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고 그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지만 또 함께 이 신앙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 할 때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순히 기억력을 암기 테스트하는 게 아니죠, 그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요. 여러분, 저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저는 보고합니다. 저는 암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눈 뜨고 합니다. 또박또박 읽어요, 저는요. 예. 왜냐하면 기도면 제가 눈 감고 하겠죠. 물론 뭐 문화권마다 기도도 눈 뜨고 하는 문화권이 있어요. 전 세계 보면은. 그래서 기도를 꼭 눈 감고 해야 된다는 거는 정해진 룰은 없어요. 기도는 뭐 눈을 뜨고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뭐 무릎 꿇고 해도 되고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뭐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읽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정신 바싹 차리고 또박또박 읽습니다. 네, 뭐 예,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라 그랬죠? 제2항 성자 하나님 중에서 활동 부분, 활동 중에서 뭘 본다 그랬죠? 승천, 좌정, 그리고 재림. 이 세 가지를 볼 겁니다. 먼저 승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승천에 대한,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오르사. 예, 승천하셨다는 거죠. 예,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승천이 왜 필요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왜 승천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승천이 필요했을까? 승천의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확증해 주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다는 건 뭐에 대한 확증이죠? 무덤에 계셨다. 그렇죠.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의 확증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건 뭐에 대한 확증입니까? 부활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은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확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신 것, 그것은 가장 확실하게 부활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은 환상이다, 그리고 잠깐 기절했다 깬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그죠? 부활을 반대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그 의심하는 이들을 그 이해를 확실하게 돕는 것이 주님께서 승천을 하신 거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께서 승귀하셨다. 이렇게 승귀라는 표현은 이제 높아지셨다 그런 뜻이에요. 높아지셨다. 주님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원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셨죠. 예, 낮추셨죠. 자기 비하, 낮추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더 지옥까지도, 그죠? 내려가셨다가 주님께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서 다시 자신의 그 영광의 자리로 승귀하셨다, 돌아가셨다, 다시 그 자리로 오르림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 높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아마 땅에 남아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땅에 계셨다. 만약 땅에 남아 계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잘 안 들립니다. 썩었다고요? 오래 너무 계시면 다시 썩으실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체이기 때문에 썩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재림, 그렇죠.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생기겠죠. 예.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만약에 어떤 분 이게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활하지 않고 땅에 그냥 계셨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오늘날은 주님 여전히 예루살렘에 계신다면, 그렇죠? 뵈러 가야죠. 뵈러 가야 된다. 예. 주님이 승천을 하셨다는 거죠. 승천하셨다.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사도행전 그 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그 주님께서 높아지셨다는 것은 어떤 다른 존재와 비교할 때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아지셨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셨다, 그런 의미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제가 30절부터 읽었죠. 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 승천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셨다 하는 거죠. 왕이 되셨다. 왕이 되셨다. 그래서 왕은 뭐 하는 직분입니까? 왕은 통치하는 자죠.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의하면 왕이 되셨다는 의미고, 왕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가 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셨다.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아지셨다. 왕이 되셨다. 통치자가 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승천에 대한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히브리서 얘기하면서 구약의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속죄 제사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냐면 짐승을 잡아요. 흠없는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뭐가 있죠?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안이 지성소죠. 예.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요? 법궤가 있죠. 예,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뚜껑을 뭐라 그러죠? 시은소, 시은자.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선사가 이렇게 날개를 쭉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마주치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죠? 법궤 안에? 그래요. 예.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예. 알고 있었지만 약간, 예. 알고 있었어요. 그죠?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예.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예.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뭘 하죠? 들어가서 요 시은소, 시은자 위에 뭘 해요?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발라요. 피를 바릅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떤 사건이었죠? 모세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했던 일들. 그죠? 예, 모세의 지도력을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만나는 또 어땠습니까? 만나. 예, 만나 사건과 우리가 민수기나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구약의 그 모세오경에 보면 이것도 썩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아요. 불순종과 관련돼 있어요. 예. 그리고 모세의 돌판도 처음에 받은 건 어떻게 되죠? 깨지죠. 두 번째 가서 받잖아요. 그죠? 광야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세 가지 물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죄와 연관되어 있는 물품들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그냥 보면 하나님께서 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보시지 않도록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대속의 피로 덮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이거를 히브리서는 이제 그때는 대제사장도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이 제물도 주님이 직접 되시고, 그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죠. 예, 그리고 이 대속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천, 그것은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하늘 성소로 주님께서 들어가셨다는 사건이라는 거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사건을 완성하셨다. 예,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19절부터 읽을게요. 19절부터 히브리서 6장 19절 그리고 20절 이어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그렇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거기를 들어가시면서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들어가시면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따라 들어가면 돼요. 예, 그냥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주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히브리서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셨다, 앞서가셨다. 그죠? 앞서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을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은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하라? 굳게 잡으라. 이 도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그 믿는 도리, 그걸 붙잡고 뭐하라? 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라. 예,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로 입장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우리는 어려움이 없죠. 주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그냥 따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건과 똑같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럼 주님이 앞서 가셔서 홍해가 갈라지죠. 법궤가 들어가면서 그죠?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막힌 게 없잖아요. 하늘 지성소가 열렸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들어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승천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승천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별 사건 같죠. 떠나가셨으니까. 그죠? 그럼 주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다시 오시겠지만 이 승천하신 사건은 이별 사건인가요? 성경은 이 주님의 승천하신 이거를 이별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어떻게 말씀하죠? 물론 다시 만난다고 말씀하지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지만, 그럼 그동안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성경 한 곳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9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오르셨다, 승천하셨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왜 그런지 그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나의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렇다면 승천의 의미가 뭡니까? 떠나가신 겁니까? 주님이 이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한순간도 너희들 떠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성령과 함께. 예, 주님은 우리와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함께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삼일체의 신비가 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 의하면 지금 주님은 어디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승천하셔서.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 성찬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가운데 이것을 기념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우리가 특별히 저희가 따르는 신학적인 노선에서는 성찬은 이것이 직접 캐톨릭처럼 떡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화채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믿는 것은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흘리신 피와 주님께서 씻기신 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임재해 주시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가 성찬이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긴 합니다. 그죠? 이미 떠나가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승천은 우리를 떠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좌정에 대한 거로 넘어가는데요. 이 우편, 하나님의 우편,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졌는데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죠? 내가 능한 나의 이 오른팔로 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물론 이거 다 의인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 팔이 있으실까요? 왜 이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팔이 없으시겠죠. 영적인 존재신데 팔이 어떻게 있으세요? 네, 그 형상의 의미는 뭘까요? 이런 육체를 가졌다는 걸까요? 네, 그 이미지 오브 갓, 그것은 뭘까요? 네, 이거 또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하나님 팔이 없으시겠죠? 네. 의인화된 표현, 사람을 빗대어서 의인화시켜서 하는 표현이죠. 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게 고민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이신 영적인 존재시잖아요. 네. 그런데 오른팔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왼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럼 하나님 왼팔이 없으신 건가요? 뭐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네. 그런데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른쪽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요, 하나님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가까이 계시는 거죠. 바로 옆에. 네, 가까이 계신다.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또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왕권, 권능, 능력 이런 거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의미에서의 그 권능, 영광을 갖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용 목사님께서 지금 사무엘하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사울도 그랬죠. 사울도 다윗을
자기 아들들과 같이 같은 식사에서 식사하게 오른쪽이나 왼쪽 앉았겠지만 같이 함께 식탁 안에 앉아서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으로 초대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앉았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식사하는 그 식탁의 교제 속에서 함께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함께한다, 그리고 가까이 있다, 그리고 동등하신 그 능력과 영광 가운데 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보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있죠. 이 말씀이 어느 교회를 향하신 주님 말씀이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 이게 나옵니까? 예, 라오디게아 교회. 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나와 함께, 나는 너와 함께 뭐 하겠다? 식탁의 교제를 갖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함께 한다는 영원한 교제, 예,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영원한 교제, 예,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 걸 찾죠.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무엇을 먼저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걸 봤습니다. 과 및 예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주님은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전능자의 우편에 계신다, 즉 그분도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도 능력이 주어지고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갖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통치자 그리고 모든 만유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셨음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왕으로서의 모든 재판에 대한 권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심판하러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상에서의 사역이 있으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천상에 계셨을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부활 승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뭘까요? 주님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뭘 먼저 하셨을까요? 그렇죠. 성령을 먼저 보내주셨겠죠. 예.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마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뭘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셨던 주님의 천상에서의 사역, 두 번째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주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중보하시는 거죠. 예.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직이 뭐라 그랬죠? 중보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직책은 중보예요. 중보.
물론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모두가 다 사실은 중요한 역할이 중보입니다. 예,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해서,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양자 간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중요한 역할이고요. 특별히 여기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주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 우리에게 뭘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의하면 전도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이들이 그 복음을 전한 일에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그 순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돕는 거, 그것이 주님이 천상에서 계시면서 하시는 사역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시죠. 이 사역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뭘 하러 내려오세요?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7번째 신앙 고백이죠. 저리로서. 여기서 저리라는 건 어디죠? 저리로서.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거기로부터. 거기에서부터, 그런 뜻이에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죠. 거기로서, 거기로부터, 저리로서라는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거기로부터. 즉, 이 하늘 보좌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어떻게 하세요? 오신다. 예.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재림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재림은? 예.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죠? 재림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그러면서 약속이죠. 예, 약속입니다. 예,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뭡니까? 제가 그 마가복음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림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시기에 대한 문제예요. 시기.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때가 언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나 알고 싶어 해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뭐라 그러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딱 얘기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32절로 33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33절에 주의하여 깨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 너희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언제 오실지가 왜 이렇게 궁금할까요? 지금 저희 집 막내가 있거든요. 저희 넷째. 그 친구는 제가 언제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하겠죠. 궁금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가 언제 오는지? 왜 궁금할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할 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궁금할까요? 그렇죠. 궁금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언제 뭐가 궁금합니까? 때가 되면 오시겠지 이러고 있겠죠. 믿음으로 기다리겠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저도 궁금해요. 주님은 아시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뭐 하는지 다 알고 계시면 저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실컷 딴짓하다가 올 때 딱 맞춰서 딱 공부하는 척만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딴짓하려고 궁금한 겁니다. 딴짓하려고. 그 자체가 불량한 거예요. 자꾸 그 시기를 알려고 하는 거는. 의도가 불량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깨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뭐가 궁금합니까?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런데 주님께서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연적인 징조를 말씀하시고 천재지변, 지진 이런 거 있을 거라고 말씀. 사회적인 또 변화도 있을 거예요. 전쟁과 난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영적인 징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다. 이런 징조에 대한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런 게 보이면 뭐가 됐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렇게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을 보면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순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처음에 뭐가 있어요? 주께서 호령. 이 호령은 뭘까요? 우리 옛날에 그 왕이 지나가면 앞에 가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왕의 지나감을 알린단 말이에요. 호령한단 말이에요. 호령. 주님이 오신다고 이제 쫙 그냥 어나운스 하는 거예요. 전 우주를 향해서.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예, 천사장의 정말 소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오심을 전 우주가 볼 겁니다. 아무도 주님이 오신지를 몰랐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네. 네. 만약에 주님이 북극 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놀랍게도 지구가 둥그렇지만 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예, 이건 굉장히 신비죠. 예, 굉장한 신비입니다.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의 이 물리적인 여러 가지 이런 법칙이나 이런 거 다 무시되는 어떠한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님은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네.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 이거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의의 심판이 있을 거고 하나는 주인을 향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뭡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부활됩니다.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심판의 내용은 뭘까요? 예, 심판의 내용. 이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예, 심판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함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역사의 시작을 알리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시면서 역사의 뭐를 마치시는 거예요? 마지막을 마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처음과 나중 밖에 계신다 그랬죠. 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물론 시간이나 공간이나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 없으시겠지만, 예.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마치시는 분입니다. 주님 오셔서 마치시죠. 예.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치십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먼저 우리의 언어를 심판하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는 거, 그죠? 언어, 우리의 언어.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그 기록된 대로 뭐 해요? 심판을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의 로마서 2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그죠? 우리의 행위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다 그거를 일일이 낱낱이 드러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멸망, 심판의 부활로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응이 있고요. 그리고 보상이 있습니다. 보응은 뭡니까? 보응은 이거는 악인들에 대한 거죠. 그죠? 보응하세요. 그리고 의인들에 대해서 뭘 하세요? 보상하세요. 보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보응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보상에 대한 기대가 더 많으십니까? 네, 당연히 보상에 대한 기대가 많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제가 45분까지 해도 될까요?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괜찮죠? 8시 45분? 네,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뭐라 그러시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것도 맞죠.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상이다.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가장 큰 상이 뭐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면류관도 얘기하고, 그죠? 어떤 분은 개털 모자 이런 것도 얘기하시고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상은 뭡니까? 그건 뭐가 받고 싶으시죠? 칭찬? 네, 그렇죠. 칭찬 받습니다. 수고하고 저기 갔다고 칭찬 있죠. 여러분들 어떤 상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이제 재림과 함께 내가 개인적인 종말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종말을 맞아서 주님을 만나든지, 어떤 양부간에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럼 여러분들 주님께 대한 기대는 뭡니까? 여러분들 뭘 받고 싶으세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뭘 받고 싶으세요? 인정, 칭찬, 인정. 네? 잘 안 들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운 주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들의 큰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정말 품에 안기는 것, 그죠? 그 모든 세상의 그 모든 수고와 세상의 모든 그 아픔과 슬픔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리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의 목적이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일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저희가 한단 말이죠. 이 신앙 고백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심판으로 오신 주님이 반갑습니까? 기대가 되세요? 네. 우리 심판을 안 받으니까. 네. 네, 반갑죠. 당연히 반가워야 되겠죠. 여러분들 정말 주님 만나는 일이 기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재림하시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가슴 떨리고 설레고 그럴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주님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심판과 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혼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정말 이것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깊은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대하는 자와 기대하지 않는 자. 누가 기대하고 누가 기대하지 않을까요? 기다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에 대한, 기다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게 되죠. 여러분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시면 그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는 거죠. 기다리지 않아요. 초대교회 기록 가운데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무명의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이 커튼을 닫잖아요. 닫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주님 이 밤에 오시렵니까? 그리고 하룻밤을 자요. 아침이 돼서 일어나요. 그럼 이제 커튼을 젖히잖아요. 주님 이 낮에 오시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로 하루하루 맞으십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정리하세요? 주님 오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 이 낮에 오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이 재림의 신앙은요, 정말 우리의 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신앙입니다. 예. 정말 재림 신앙이 필요해요. 정말. 그래야 우리가 늘 그때그때 깨어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재림 신앙이 갖게 합니다. 예. 재림 신앙이 있어야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의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하겠어요? 그죠? 주인이 일을 맡겨줬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올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럼 주인이 맡겨준 일을 이 종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주인이 올 거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하겠습니까? 그런데 종이 주인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맡겨진 일들을 한시라도 바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안 기대하는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결승점, 이게 어떻게 의미해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결승점입니다. 그죠? 우리가 달려가는 결승점이에요. 여러분 결승점이 보일 때 여러분들 힘을 내서 더 달려갑니까? 결승점을 보면서 포기합니까? 결승점이 보이면 더 달려갈 거 아니에요. 네, 재림은 어떻게 보는 의미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고울이고 결승점이에요. 그죠? 네, 거기가 우리가 목표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에서 경주자의 그 예를 들잖아요. 그죠? 경주하는 자. 결승점이 보이면 우리가 당연히 뛰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승점이 안 보여요. 목표가 안 보여요. 그럼 뛰겠습니까? 당연히 안 뛰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울,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결승점, 그것이 주님의 재림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재림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네, 저리로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에서 정말 주님에 대한 신앙고백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주님 이 시간에 함께 살폈습니다. 6번째, 7번째 이 신앙고백을 통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 신앙고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이 신앙고백으로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의심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이 신앙 안에서 깨어 경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고쳐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의 고백 속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주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는 종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재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저희가 열망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세상에 빠져 있다가 주님 만나는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저희가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흔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생명 장로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